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성령으로 살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으로 살라, 올 한 해 우리 예강교회 표어입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고 올 한 해 우리가 성령으로 살라는 주제로 시작한 이 표어로 시작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된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구원의 뜻을,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우리는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책임은 내가 너희를 핏값으로 샀다.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쉽게 얘기해서 구입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가치가 예수님의 핏값의 가치예요.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라고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주신 명령이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첫 번째 책임은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없어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책임이요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연속의 훈련이에요. 내가 없어지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내가 없어지는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나를 부인하는 훈련을 계속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이 훈련 계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부인하는 훈련, 내가 없어지는 훈련.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나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네가 이제 임신할 것이다. 저는 약혼만 하고 아직 결혼 안 했는데요. 근데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지금은요,
혼전 임신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돼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당연시 됐어요. 저도 이렇게 당연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너무 슬픈 현실이 돼버렸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금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더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약혼한 남자가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이 남자는 아직 잠자리도 안 했어요. 그런데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은 돌마다 죽을 일이라는 거예요. 남편 될 사람에게는 버림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버림받는 건 둘째치고 죽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네 몸을 써야 되겠다. 메시아가 네 몸을 통하여 나야 되겠다.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이 마리아가 대답하는 건 뭐예요? 그가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죽음의 위기 앞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 메시아가 나야 되겠다. 저 죽는데요? 안 돼요. 못해요. 다른 사람 쓰세요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종입니다. 나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할 뿐입니다. 주여 나를 통해 주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종입니다. 내가 없는 겁니다.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데 그냥 죽는 것도 아니요. 돌 맞아 죽는 거는요. 서서히 죽어가는 고통과 고통 가운데 속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통하여 내가 메시아가 나야 되겠다 하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죽음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드리는 그 자세, 내가 사라지는 자세, 안 돼요 못해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없어지는 자세.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근데 그 가운데 빠진 말이 있어요. 괄호 열고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 앞에서 괄호 닫고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나에게 어떠한 위험이 있든지 나에게 어떠한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한다든지 상관없이 내가 없어지는 것, 그것이 성령으로 사는 자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들 말씀 앞에서 내 것을 내려놓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욕심, 내 고집, 내 자아, 내 기준, 내 아집, 내 생각, 내 경험 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사라지지 않으면 그분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향하신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해라 하는데 그거 어려워요, 힘들어요, 내 상황 모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은 일이 있는데 모르세요? 뭘 이것까지 자꾸 요구하세요? 이 자아가 자꾸 하나님의 뜻을 막아선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다 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그냥 그대로 아멘 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왔던 선교사들 중에 최초로 순교한 외국인 선교사로서 최초로 순교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혹시 이름 아세요?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 그가 24살에 결혼을 하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중국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근데 그는 수재였대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장학금을 받았어요. 근데 그가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젊은 나이에 중국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근데 임신한 아내였어요. 그 당시에 교통이 뭐가 발달이 됐겠어요?
몇 달 동안 배멀미하고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가운데 배를 타고 중국에 가서 선교한다고 또 출장을 먼 길로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아내가 유산하고 과다출혈 죽어 있었어요. 이 토마스 선교사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내 아이가 죽었어요. 집에 와보니 아내도 죽어 있어요. 절망 가운데 있다. 다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통하여 2년 후에 조선을 들어옵니다. 근데 그때 타고 온 배가 제너럴 셔먼호,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죠. 이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들어왔을 때에 이 제너럴 셔먼호의 선장이 잘못 대응을 합니다. 포를 쏩니다. 그리하여 이 공격을 다시 조선 군인들이 하는 바람에 불타죠. 이 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식미양요가 발생하는 계기가 된 것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입니다. 근데 이 배에 누가 탔느냐? 토마스 선교사가 타고 왔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타고 왔는데 토마스 선교사는 선장의 이 대응을 말렸어요.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나 무시를 하고 내가 선장인데 네가 뭐냐? 하며 모든 배가 부서지고 불타는 가운데 모든 선원과 거기에 탄 사람들이 바다로 뛰어내리고 그때 가지고 왔던 성경 잔뜩 다 던져버리고 전하기 위해서 그러고 토마스 선교사도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 명령을 따라 조선의 군인들이 뛰어내린 제너럴 셔먼호에 탑승했던 사람들을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참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한 사람, 이 토마스 선교사가 죽음의 위기 앞에 성경을 하나 내밀며 이거 읽어봐라. 그가 박춘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어요. 토마스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와서 조선 땅에 와서 복음 제대로 못 전했어요. 오자마자 죽임당했어요. 그가 한 것은 박춘권이라는 사람에게 성경을 전한 것뿐이었어요. 그러나 훗날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은 먼 훗날 영수가 됩니다. 지금의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다 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 제너럴 셔먼호의 사건이 있을 때 그 현장에 12살짜리 아이가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최치량이라는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그 성경 3권을 잡았어요. 그걸 가지고 가다가 명령이 떨어지길 다 불태워라 하는 명령에 이 성경 3권을 박영식이라는 관리에게 줍니다. 이 관리가 이걸 책임을 다 태우는 역할을 했는데 이 최치량이라는 12살짜리 아이가 준 성경을 가지고 이 박영식은 태우질 않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갔습니다. 그거를 자기 집에 가서 벽지로 사용했어요. 성경을 벽지로 사용하면서 집에다 붙여놓습니다. 그 벽지에 붙은 성경을 읽어보다가 이 박영식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와서 바로 죽임당했어요. 그러나 그 죽임당함으로 말미암아 전해진 성경 한 권이 벽지로 됐지만 그 벽지를 읽었던 박영식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벽지로 만들어놨을 때에 이 집에 이 박충권의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박충권의 조카가 놀러 옵니다. 그리고 이 조카가 그 벽지를 보고 또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가 바로 이영태라는 사람입니다. 이자는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데에 큰 공헌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먼 훗날이 지나 이 최치량이라는 12살짜리 아이가 사업을 하여 성공을 해요. 그리고 평양에 집을 하나 사고 그 집에 여관을 만들어요. 여관업을 합니다. 이 집이 누구의 집이냐? 이 벽지를
성경을 만들었던 그 집, 박영식의 집을 차서 여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관을 할 때에 이 박충건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후에 33년 후 미국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그 선교사가 하필이면 머물렀던 데가 그 여관이에요. 그 여관의 방에 머물렀던 데가 하필이면 그 벽지가 발라진 방이에요. 그 방에 성경이 벽지로 발라져 있는 것을 보고 이 채치량에게 그 이유를 물으니 쭉 히스토리를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구나 하고 그곳에서 복음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술꾼이요, 도박꾼이요, 색을 찾아다녔던 이 채치량이 이 선교사의 복음을 듣고 전도를 받아 새 사람이 되어 예수를 믿고 그때부터 7명이 세례를 받기 시작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리가 부족하여 그 평양 옆에 평양에 교회를 따로 세워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가 바로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되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의 발원지가 되었던 그 교회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나라에 복음 전하기에 왔던 토마스 선교사,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성경만 하나 주고 받지도 않았던 그가 죽였지만은 그의 순교의 피로 인하여서 평양 장대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부흥의 씨가 뿌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 수재입니다. 미래가 창창한 사람입니다. 그가 뭐가 부족하다고, 미래에 내가 뭘 이루고 싶은 게 없다고 이 미개한 땅 조선에 들어왔겠어요. 그때는요 진짜 미개한 땅입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로맨틱한 모습 생각하면 안 돼요. 곳곳에 변이 있고 병에 걸려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 미개한 땅이었어요. 근데 그 땅에 뭐가 부족해서 복음 전하러 왔겠어요? 단지 주님이 보내시는 그 사명 하나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가라 하시니까 간 거예요. 그 복음의 씨앗의 혜택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만약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면, 토마스 선교사가 나는 할 일이 있어요 안 갈 거예요 했다면, 물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보내시겠지만은 그 복음의 씨앗, 그 순교의 씨앗을 지금 우리가 열매를 따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요, 말씀 앞에 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 유익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안위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위협이 있어도 그냥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여 가는 것이 성령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동안을 돌아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사셨습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으셨습니까? 주의 명령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성령의 감동 앞에 과연 내 안위를 먼저 생각했는지, 내 편리를 먼저 생각했는지, 내 생각을 먼저 나타냈는지, 아니면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앞세웠는지를 보게 된다면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령으로 살았는지 내 뜻대로 살았는지의 정답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을 것이에요. 베드로를 보면요, 사도행전에 오순절 사건이 있은 후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싫어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갑니다. 공회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하되.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부활하신 예수님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막고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 너희는 분별하라.
내가 보고 들은 것,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위협이 있어도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죽을 위험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내 몸이 먼저 아니에요. 내 안전과 내 안위와 내 편리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쟤는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다니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게 성령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는 영상을 한 편 봤어요. 예수님이라는 말만 꺼내도 죽이게 되는 저 북한에서 도리어 그 집사님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니까 그냥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 북한의 그 집사님의 상황이 뭐가 다르겠어요? 심하면 심했지.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주시니까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밖에 나가 전도하자고 하는데 이것이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빠서 힘들어서 부족해서 부끄러워서 아니 나는 좀 입이 둔해서 이런다면 성령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요, 성령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가라 하시면 가고 전하라면 전하라고 하면 전하고. 그런데 난 못해요. 난 힘들어요. 난 지금 바빠요. 하나님 나 지금 이 상황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빌립 집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 빌립 집사에게 성령님이 감동의 음성을 주세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내가 감히 누군데 저 위대한 저 이방 나라 에티오피아 그것도 그 내시 그것도 국고를 맡은 자 높은 자에게 나아가라는데 그거 어떻게 가요? 외국 대사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 어떻게 가요? 근데 빌립은 말씀에 순종하여 감동에 순종하여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의 그 에티오피아 내시는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알려주는 말씀을 통하여 그는 가다가 멈춰서 세례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라고 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갈 때도 마찬가지였죠. 성령이 이르시되 너는 두려워 말고 너는 의심하지 말고 그와 함께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재요. 내가 스스로 재단을 해.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니요. 죽으라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니야 이거는 그냥 그 정도로 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죽으라 하면 죽으면 되는데 아니야 그 정도로 힘쓰라고 하는 거야. 스스로 변형시키는 거예요. 내 상황에 맞춰서 바라보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먼 길이든 어디든 그냥 가서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가는데 피곤함이 있어도 하라 하시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구원받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자이거든요. 구약에 보게 되면 요아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7살의 왕이 올랐어요. 그의 할머니 아달랴가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왕이 있을 때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싹 다 정리하고 그의 요아스를 왕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 요아스 왕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방백들이 옆에서 마음을 살살살살 긁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아세라 신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합니다. 왕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그가 여러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죽었던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한번 볼까요? 역대하 24장입니다. 역대하 24장 19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안 들어요. 잘못 가고 있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시고 알려주는데 듣질 않아. 그러니 20절에 시작.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감동시키십니다. 그 전에 다른 선지자들을 보냈는데도 들어먹질 않아요. 그러니 이제는 순교의 피를 흘리게 만드세요. 그것도 누구? 자기를 세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하나님이 감동시키세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시키셔서 뼈 있는 말을 하게 해요. 그런데도 안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안 들을 줄 알아. 죽을 줄 알아. 고통당할 줄 알아.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게 종의 사명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고통당할 줄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줄 알아도 나에게 모욕이 있고 멸시가 있을 줄 알아도 우리는 복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전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우리의 성령이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요,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요. 심지어는요, 바울처럼, 심지어는요, 지금 이 스가랴처럼 죽을 줄 알아도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 성령으로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죽을 줄 알아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는 것이 성령으로 사는 삶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의 이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그가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그의 고백이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성령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 알려주세요. 바울 선생님, 가면 죽습니다. 가면 위험합니다. 성령님이 지금 위험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예수께 받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 전도하는 데에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껏 복음 전하지 못하는 시대가 와요. 지난 월요일 날 우리가 전도하러 나갔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로 목사님이 복음 전하는데 옆에 중학생이 고등학생이었나요?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복음을 들어야 되는지,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는지 한 15분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 젊은 남자 둘이서 앉아 있었대요. 근데 보니까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더라는 거예요. 알고서도 그냥 전하셨대요. 그런데 대뜸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얘를 복음 전하는 것을 가로막고 회방하면서 얘 보내버렸대요. 그러면서 얘한테 허락받고 복음 지금 전도하고 있느냐고. 아니 지금 15분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얘가 싫으면 안 듣고 그냥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한테 허락받고 전하고 있느냐고. 이 짓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 누구냐 그랬더니 MBC 기자래요. MBC가 이런 놈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부활절 계란 들고 갔으니까 부활절 계란 보고서는 자기가 이거 찍어가도 되겠네요. 찍으라고. 그럼 너 그러지 말고 예수님 믿어라 너도. 그랬더니 아니라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통과되면 우리 전도하는 거 불법이고 잡혀가요. 여러분들 성령과 함께 살고 계세요? 복음으로 살고 계세요? 고통이 있어도 예수님 믿을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가 그렇습니다. 화요일도 똑같이 겪으셨대요. 왜 원로 목사님이 이런 일이 겪는지 모르겠어요. 화요일도 우리가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근데 여기 바로 4단지 앞에서 3단지 앞이었나요?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엔 말도 안 하고 얘 데리고 그냥 휙 가버리더래요. 아는 사람인가 했더니 저기 가서 둘이서 쭉 찢어서 가더래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산다고요? 아직 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산다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바울은 목숨 걸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옳은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요, 우리의 믿음은요 반드시 알곡과 축정이 갈라질 거예요. 주를 위해 무엇을 드리실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육신의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육의 것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내 안위와 내 편리함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입술로만 주여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발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 거는 신앙, 하나님의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신앙, 그게 진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해요. 내 상황에 맞추려고 해요.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해요. 나는 바빠서 이것만큼은 못해요. 그러면서 쉴 건 다 쉬잖아. 먹을 건 다 먹잖아요. 그런데 못한대요. 내 영혼을 위해서 시간 내서 기도하는 거 못하고요. 내 영혼을 위해서 시간 내서 성경 보는 거 못하고요. 묵상하는 거 못하고요. 내 발걸음을 옮겨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못하고요. 그러면서 내 할 건 해요.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것은 하는데 내 영혼이 살아가는 것은 안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데요. 거짓이죠. 거짓말이죠. 주를 위해, 말씀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늘 육의 것이 먼저입니다.
로마서 8장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육신의 것이 먼저예요. 그러나 영을 생각하는 자는요, 영의 것이 먼저예요. 근데 육의 것을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못한다? 못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9절이에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누가 거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시작.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마귀의 사람입니까? 천국 백성입니까? 지옥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둡니까? 내 것에 우선순위를 둡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래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봅니다. 모세죠. 히브리서 11장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재물보다 뭘 더 중하게 여겼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모든 재물보다 더 귀하게 여겼대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내 믿음을 위하여 욕 하나 받기 싫어해요. 내 마음 상하는 거 하나 싫어해요. 예수님은 욕 먹어도 나는 욕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복음을 전하기를 싫어해요. 기도하기를 싫어해요. 옳은 소리 듣기 싫어해요.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 책만 받는 거 싫어해요. 그런데 세상 재물은 더 좋아해요. 히브리서 11장 제목을 영어 성경 NIV에는 Faith in Act라고 되어 있어요. Actions. 뭐예요? 의역하자 해보면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삶은 왜 그랬느냐?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면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천국이 더 좋은 것을 알고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보다 더 좋은 게 땅에 있으니까 땅을 위하여 살아가죠. 정확한 말씀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은 천국이 더 좋은 게 아니라 이 땅의 것, 육의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면 어떻게 더 좋은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건 거짓 믿음이죠.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신앙이 생활이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뭐예요? 믿음이 생활로 나타나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믿음 생활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신앙,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신앙과 생활이 따로 가. 믿음과 생활이 따로 가. 그건 신앙생활 아니죠. 거짓 생활이죠.
입으로는 말씀을 순종한다 하면서 정작 내 것 챙길 것이 문제예요. 말씀 때문에 내 삶을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상황 안 보여요? 나 바쁜 거 안 보여요? 내 할 일 많은 거 안 보여요? 이번엔 하나님이 좀 양보하세요. 뭘 자꾸 이렇게 요구를 하세요? 내가 양보하고 희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양보하고 희생하래요. 그러니 세상 것을 더 귀하게 여기니까 지금 36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런데 세상이 더 좋으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늘 내 것이 먼저고 주님 앞에서 내 믿음이 먼저 세워져야 되는데 내 것이 먼저고 내 생각이 먼저고 내 기준이 먼저고 내 감정이 먼저고 내 경험이 먼저고. 우리나라에 왔던 토마스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이들은요 다 수재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가 부족하다고 여기까지 와서 죽임당하고 그 헌신을 했겠어요? 앞날이 창창한 그들이 뭐하러 이곳에 와서 그 헌신을 하고 죽임을 당했겠습니까? 자녀들이 죽고요, 아내가 죽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헌신과 그 목숨값을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한 분을 볼까요? 예수님은 모든 일에 본을 보이셨습니다. 모든 슬픔도 겪으셨고요, 고난도 겪으셨고요, 위협도 겪으셨고요, 위험도 있으셨고요, 결국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그는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 속에서도 말씀대로 사는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오늘 성찬식을 하는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 얘기하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걸 모르셨을까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에 죽임당하고 위협당하는 걸 모르셨을까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전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위험 속에서 왜 말씀대로 하는 본을 보이셨을까요? 왜 말씀대로 사는 본을 보이셨을까요? 너희도 말씀대로 살라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위협이 있고 죽음이 있어도 말씀대로 살라고 그 본을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 말씀을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창조주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웠대요. 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없어졌어요. 그럴 때 종과 같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그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너희도 자기를 비워라. 자기를 부인해라. 내가 없어져라. 말씀이면 따라가라.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는데 우리는 나를 안 비워요. 예수님이 그 본을 보이셨다고요. 예수님은요, 창조주이고 말씀 자체이시면서도 스스로 말씀 안 전했습니다. 내 생각대로 말씀 안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이에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 스스로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복음 전한 것이. 예수님이 말씀을 기록한 이 성경이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세요. 구원자세요. 창조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뭘 전했다고요?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예수님조차도요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에 끼워 맞춰, 내 경험에 끼워 맞춰, 내 상황에 끼워 맞춰요. 그럼 지가 예수님보다 높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님보다 뛰어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교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를 비워 자의로 말하시지 않으셨고,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9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아니하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하신 적이 없어요. 무조건 예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피조물 따위가 하나님의 명령에 아니요, 싫어요, 바빠요, 힘들어요, 못해요, 할 일 많아요, 어려워요, 이딴 소리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어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시 시작합시다. 성령으로 삽시다. 말씀 앞에 내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돼요. 내 모습이 죽고 예수님의 말씀만 살아나야 돼요. 그분의 명령만 따라가야 돼요. 이 모습 가운데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창조주니까 그렇게 했지가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성령으로 사는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이 그거조차도 본을 보여주셨다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성령으로 살아라. 예수님이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말씀대로 사신 게 아니라 그분도 성령에 의지하여 사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성령 받기 위해 힘을 안 쓴다고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 기도 안 한다고요? 예수님조차도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말씀을 앞세우는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에 앞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본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 앞에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과 고집, 사상, 경험 모든 것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분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에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그리할 때에 말씀대로 믿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 앞에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오라고 하시면 오고, 전하라고 하시면 전하고, 죽으라고 하면 죽는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이 성령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 고집대로 살아가요. 난 못해요. 난 어려워요. 난 힘들어요. 말씀 앞에서 내가 없어지는 삶,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삽시다. 성령으로 사는 것은 말씀 앞에서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본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보여주셨으면 우리는 할 말 다 한 거 아니겠어요? 내 환경 바라보지 맙시다. 내 조건 내세우지 맙시다. 우리 무조건 말씀이면 말씀 그대로 믿는,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나님,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